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다시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오늘 신임서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 풍성한 음악이 넘쳐 흘러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찬미를 부르고 이렇게 할 때에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용산교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식구로서 같이 생활했던 몇 명의 이야기를 해보면서 추억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이 예배에서 축복이 얼마나 오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그러니까 1976년 봄쯤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막 갓 졸업했을 것 같은 젊은 아주 소년 어린 아이가 용산교회를 찾았어요. 참 그
아이들 그 또래에 비해서 참 몸집이 왜소하고 얼굴 생김새도 참 못생기기 그지없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참석을 하고 설교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앞좌석 쪽에서 설교 예배 시간에 그 어린 나이에 자세를 이렇게 하고 앉으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설교 단상에서 나오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아주 경건하고 진지하게 한 시간을 듣고 있는 겁니다. 유심히 쳐다봤어요.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하도 기특해서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 아이는 가방도 아니고 뭐 옛날 그 개나리 보찜도 아닌 좀 특이하게 생긴 그 천으로 만든 가방에다가 성경과 찬미를 집어넣고 어깨에 들쳐매고 유유히 계단을 내려가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는 막 건축을 많이 해가지고 골조가 되고 지붕이 있고 그래도 어수선한 가운데 예배는 드렸지만 설교 단상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있고 용기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서서히 내려가길래 제가 빨리 쫓아 내려갔어요. 쫓아가서 오늘 그냥 가지 말고 식당에 우리 국수 맛있게 끓였는데 우리 같이 먹고 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가봐야 돼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그래 그럼 잘 가거라. 다음에 꼭 또 와라. 그 다음 안식일 되었는데 이 아이가 또 왔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아이예요. 와가지고 다시 지난 안식일처럼 똑같은 자세로 진지하게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또 그 행동대로 그대로 하길래 또 제가 빨리 또 쫓아 내려갔어요. 가서 오늘은 점심 먹고 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가봐야 돼요. 다음 안식일에 또 오도록 할게요. 그게 좀 아쉽지만은 그냥 가야 되는 아이를 그냥 보냈는데 다음 안식일날 세 번째 안식일날 또 왔어요. 이 아이가. 하도 기특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얘에 대해서 좀 뭔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또 가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오늘은 잠깐 얘기 좀 하자. 우선 왔더니 너 어디 사니? 어디서 사는데 거기서 있는데 바로 양복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고 그 어린 나이에 양복점에서 그 잡일, 심부름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양복점 주인 아저씨한테 자기가 안식일 교인인데 안식일 예배에만은 꼭 참석하고 싶다고 허락해달라고 그 허락받고 안식일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양복점 일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럼 잠은 어디서 자니? 잠은 양복점 옆에 수선실이 있는데 그 수선실 구덩이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아이는 또래들이 중학교를 가고 그렇게 하는데 학교를 못 가고 양복점에서 일을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아이가 또 한술 더 떠서 그 조그마한 봉급, 쥐꼬리만한 봉급을 가지고 그 당시 건축 헌금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작정한 걸 보니까 아주 과도하게 작정을 했어요. 또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작정한 헌금을 다 완납까지 얼마 안 가서 다 했어요.
얼마나 성실한 아이였는데 예배 시간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설교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모릅니다. 놀랐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러지 말고 너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박바로 그 어린 나이에 양복장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장로들이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가지고 너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 식당 저쪽 뒤쪽 그 방에서 잠을 자게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잡일을 하고 양복장 출근하고 하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합격했을 때 얼마나 그 당시 장로 목사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막 집사 안수 받았을 때인데 청년 집사였을 때인데 장가도 못 간 아직.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더 그렇게 성실하게 했더니 나중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또 패스하고 또 얼마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전문대학을 또 졸업을 했어요. 위생병원에 나중에 좋은 직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위생병원에 취업을 했어요. 작년에 장로 안수를 받으신 한윤석 장로님입니다. 예. 김성욱 집사님, 참이 반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박명자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다 이게 특별 찬미로 봄 향기를 했는데, 저도 장로로서 지난번 목사님이 김학건 장로님이 이 특별 찬미를 여기서 하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평소 길거리 다니면서 차 끌고 다니면서 자주 부르고 돌아다니는 113장 주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찬미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쳐다봅시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얻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얻네. 다만 십자가 쳐다봄으로
영생과 복나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쳐다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얻네. 아멘. 참, 이 십자가 쳐다보기만 하면은, 바라만 보면 구원을 얻는데, 십자가 쳐다보는 게 쉽습니까? 십자가를 마음에 지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쉬울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고통이 많아요.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십자가를 진 사람은 사기칠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고, 응? 은행을 털 수도 없고, 금방을 털 수도 없고, 사기 쳐먹을 수도 없고, 십자가 지는 사람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온몸으로 떼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으로 하여금 아까 한윤석 장로님 같은 그러한 인물을 배출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근원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장로직 30년 가깝게 하면서 제가 추구하고 느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용기,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그 용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단상에서 나오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로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신명을 나게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있었는데요. 한 학생은 해방촌 자락에 방 2칸짜리, 그리고 마루가 이렇게 있고 다락이 있어요. 2남 1년대 그 중에 큰아들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린이 교사로서 그 아이를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어떤 날은 내 팔짱을 끼고, 선생님 오늘 자기 집에 안식일 저녁에 집에 가지 말고 자기 집에 가서 다락에서 같이 잠자고 내일 안식일 참여하면 안 돼요? 하고 자꾸 졸라가지고 막 억지로 끕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나하고 그 밑에 동생, 이 애들이 그냥 계속 붙잡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끔 가서 밥 먹고, 그날 안식일, 다음 안식일 날 잠자고, 청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은 선합니다. 참 착해요.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도 참 잘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고,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꾸 어린 나이에 자꾸 저한테 질문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영문학과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봤어요. 이 아이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얘들아, 종교는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은 나오기가 힘들단다. 그렇기 때문에 첫 발을 진리교회로 잘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저렇게 어렸을 때
잘 자라더니 저렇게 성장해가지고 저렇게 좋은 말을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구나. 참 기특했어요. 나중에 한국예고대학교 졸업하고 삼육대학교 교수로 영어 영문학과를 가르치는 장용선 박사님이죠. 예. 참 착하고 신실했어요. 이 아이 역시 어렸을 때부터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듣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또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게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락에 집도 없고 전셋집에 사는데 전셋집을 살다가 보니까 돈의 형편이 어려서 그 전셋집을 이 아버지가 턱하니 전세금 보증금을 빼가지고 건축헌금으로 턱 들이고서는 서울세방으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돈에 여유가 없어서 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삼립방 대리점에 가서 니아과를 끌고 공부하려고 대리점에 가서 삼립방을 데다가 가게 구멍가게에다가 빵을 배급하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학비를 벌어가지고 나중에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이 아이도 역시 나중에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학과 들어가서 나중에는 성장해가지고 4학년 때 왔어요. 4학년 때 저보고 집사님 제가 이제 1년 동안 용산교회에 나올 겁니다. 그래? 잘 왔다. 그러면은 네가 이제 신학과 졸업하면은 전도사님으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본 고향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1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찬양대 총무를 맡아라.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순종심이 강해요. 그래서 찬양대 총무를 맡겠더니 어쩌면 그렇게 똑부러지게 찬양대 총무를 해요. 그해 찬양대가 아주 튼튼한 기반 위에 섰던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삼육중앙교회 의생병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홍영표 목사님입니다. 야, 삼육중앙교회 우리 용산교회 출신이 담임 목사님도 홍영표 목사님 또 거기에서 장로로 심호하시는 한윤석 장로님 참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한 학생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배지를 달고 한 아이가 왔는데 여기다 삼육고등학교 배지를 달고 왔어요. 교복 입고. 이 아이는 공부를 하면서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첩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 이제 영어 영문학교 삼육대학교 영어 영문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주 신실해요. 참 착하고 선해. 그런데 영어 영문학과 특이한 게 영어 영문학과 학생이 한문을 더 잘 쓰는 거예요. 한문을. 항상 수첩에 한문, 영어보다는 영어 단어보다 한문을 더 쓰는 거 있어. 그래서 얼마나 필체도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학생이 착한지 그게 나중에 청년회장 하면서 그때도 또 역시 찬양대가 잘 될 수가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그런데 이 4명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안식일 예배 시간에 아주 진지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세가. 4명이 똑같이 다.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전부 하나같이 순종해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들의 말씀에 좀 어려운 것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심이 그렇게도 강합니다. 그들은 다 믿음 안에서 성공했습니다. 지금 삼육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는 김학택 장로님이시죠.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4명의 장로님과 목사님 이분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진정으로 담고 선한 마음으로 항상 교회 단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축복은 들음으로써
귀 있는 자는 들으면서 축복의 근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을 때에 시편 95편처럼 항상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있습니다.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급인데 이들이 약간 좀 어렸을 때부터 이 부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던 아이들이었는데 아론이 그것을 그냥 방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전날 밤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가운데 이 제사 지내는데 이 단을 쌓지를 않나. 그러한 실수를 가끔 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향로를 가져오는데 갑자기 그들이 불로 삼켜버려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그냥 불로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전날 밤 술 마시고 하다가 불을 꼭 구별된 불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했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였어요. 다른 죄가 아니고 바로 그것이 죄였습니다. 오늘날 다른 모든 교회들은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재림교회가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천주교회를 딱 2번 가봤어요. 명동성당 한번 가보고 목동성당 한번 가봤어요. 둘 다 예식 때문에 참여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와 수녀님께서 결혼 예배를 주장하시는데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한지 놀랐습니다. 진리교회는 우리 교회는 자꾸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참 이들은 그 경건한 모습 그대로 진행하고 있구나. 제가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어찌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서 세속화되고 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끝까지 2,3,000년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가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제 저는 교회율함 11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아침 예배 목사들이 등단하여 무릎을 꿇을 때는 회중 역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목사들이 등단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들이 등단하여 무릎을 꿇을 때는 회중 역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경건한 분위기가 감도는 정숙함은 개의 찬미와 그 후에 뒤따르는 순서를 위한 길을 준비해준다. 기별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떼는 자는 그 사업의 거룩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아마도 그 예배 순서 중에 가장 거룩한 부분을 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책임을 진 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는 회중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회중은 강단을 향하여 가급적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기도는 반드시 간결하게 드리고 순경과 감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계적인 사업은 물론 예배자들의 개인적인 필요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에
교회율함 193쪽 신임서를 읽겠습니다. 교회율함 193쪽 신임서에는 하나님의 사업은 지방교회로부터 대총회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각 단계의 책임있는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빈틈없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 사업의 원수들이 우리의 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유효하고 최근에 갱신된 본 교단 발행의 신임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아무도 교회의 회중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강조해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강단을 허락하지 말 것이다. 교회들은 합회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목사와 복음교역자로서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위해 말할 권한을 부여하므로 그 집합적인 역량을 나타낸다. 이러한 권한은 합회 임원들의 서명과 일자가 적절히 기록된 위임장, 곧 신임서를 주므로 허락된다. 이렇게 수여된 권한은 신임서를 받은 개인의 고유적인 것이 아니요 신임서를 준 단체의 고유적인 것이므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를 해소할 수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모든 인정된 교역자들에게 직무상 신임장이 발견되며 이는 제한된 기간에 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의하여 수여된다. 다음에 113쪽을 읽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가 인정하지 아니한 설교자들, 어떤 경우에라도 목사나 장로나 그의 다른 교회 직원이 낯선 사람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교회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지 말 것이다. 또 목사직에서 면직된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출교당한 사람, 교회 안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야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강단에 오르는 것을 허락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각 사람은 우리 교회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신임서를 보여줄 것이다. 이 강단은 합회로부터 신임을 받은 신임서를 받은 담임 목사가 서야 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리입니다. 장로도, 저 같은 장로도 자주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자리를 서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강단을 사용토록 허락하지 말 것이다. 이 규칙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교회 장로와 목사와 합회장이 할 의무이다. 교회라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은 담임 목사님께서 서야 할 구별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자리를 내어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장로들도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에 목사님께서 강론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가끔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당신 자신이 서셔야 할 그 자리를 임의로 신임서를 아직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아까 믿음의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그 한 시간 듣기 위해서 양복점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배만은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하는 한윤석 장로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어져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 강단을 지키고 장로와 목사가 당신 자신의 자리를 꼭 지켜야 하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 이겁니다. 목사님께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의 질서와 규칙이 항상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요람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모든 교회 집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예배에 모든 교인들이 매주 모여서 찬송과 감사의 정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애의 싸움을 싸울 힘과 은혜를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이다. 모든 예배는 존경, 단순, 신속성이 특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 형식에는 우리는 공중 예배를 위한 일정한 형식이나 순서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흔히 짧은 예배 순서가 진정한 예배의 정신에 더욱 적합하다. 짧은 예배 순서가 진정한 예배의 정신에 더욱 적합하다. 긴 서론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을 긴 서론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한 예배 순서가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중복되는 이러한 것을 피하고 짧은 예배 순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더욱 활용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용산교회가 바른 원칙 위에 서서 끝까지 우리의 선대 목사님들이 지켰던 이 강단, 장로들이 지켰던 이 강단이 끝까지 이어가서 원칙 위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용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옵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각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이 안식일 아침 아버지의 전에 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미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교회가 주님의 원칙 위에서 굳건히 서는 한 교회로 항상 지키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참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므로 끝까지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구성원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강단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성공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함께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동차 헌금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외에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시고 조그만 헌금을 드렸거나 많은 헌금을 드렸던 주께서 구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주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각 처소에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성업에 종사할 때 주께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주 십자가를 쳐다봄으로써 한 주일 동안 용기를 얻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